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완벽하게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사탄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만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영적 싸움에서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 붙잡는 날이 되시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육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문제 해결자 또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주인으로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절대 여러분 평생에 염려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 뜻대로 되니까 염려하지 말고 대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시간표에 따라서 다 복음에 유익하도록 전도 선교에 유익되도록 여러분에게는 복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도록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에다 방향 맞추고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 후대들을 제자로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복음화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대들이 다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경제 제자, 강단 제자
절대 제자 되어서 하나님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언약으로 확실하게 붙잡고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시간표 되시면 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제자 되도록 역사하시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전도 제자가 돼야 돼요. 네. 전도 제자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가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 제목 뭘 가지고 기도할 건지 몇 주 전에 다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내용을 딱 정해놓고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정시해야 하고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응답이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 기도 반드시 하나님 들으시고 시간표 되면 어떤 기도 제목도 다 응답하신다. 육신의 건강도 치유하시고 자녀들에게도 역사하시고 경제에도 틀림없이 은혜를 주시고 나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이 된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이 다 시간표 따라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거는 기도만 되면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쨌든 최우선순위에 두고 언제나 기도부터 하세요. 그리고 또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하고.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오늘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오늘도 무슨 생각이 있어야 돼요? 기도 생각, 전도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의 전도를 생각하고 나의 전도 작은 거라도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번 24차 캠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각 조에서 캠프, 전도 캠프 기획을 하시고 진행하시는데 관계된 사람한테 한번 복음 전해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늘 전도 대상자로 놓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 한번 찾아가서 복음 전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연결해 주시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일부러 나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하려면 그거는 쉬운 건 아니죠.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제와 방향에 맞게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시면요, 정확한 응답이 매번 전도 캠프 할 때마다 응답을 받게 됩니다. 내 자녀들이 아직 교회 안 나오면 자녀들한테도 다 관계된 사람인데 한번 이번에 복음 전해볼 수 있잖아요. 돌아오고 안 들어오고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방향까지 다 제시해 줬으니까 그대로 인도받는 사람 틀림없이 응답됩니다. 그래서 나의 전도를 실천하고 금년에는 다니엘같이 뜻을 딱 정해야 돼요. 말씀 붙잡고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다니엘같이 우리나라 여기 왜 포로로 잡혀와서 내가 지금 이 고생하냐, 우리 민족 전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신앙 놓치고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됐다. 나는 우상에게 절 안 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우상에게 바쳐진 나는 음식조차도 먹지 않겠다. 이 정도로 우상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뜻을 정했다니까요. 그리고 나는 반드시 하루 3번 정시기도 하겠다. 뜻을 정했다. 그 여러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하고 낮에 그 기도 제목 올려주는 것만 해도 뭐 벌써 낮에 정시기도. 저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충분히 되더라고요. 10분도 하게 되고 20분도 하게 되고, 그 기도 제목만 가지고도. 거기다 덧붙여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또 밤에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간절한 그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기도 꼭 하시라.
그 다음에 주일 강단 말씀 붙잡고 하시고 특별히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라. 시키는 대로 하면요 다 응답받아요. 시키는 대로 잘 안 하셔서 그렇지 어린애같이 시키는 대로 하면요 다 응답 오게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아이 뭐 이렇게 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지금 교회 기도 제목 하려는 대로만 해도요 기도 생활 얼마든지 되고 모든 응답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갱신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가 내 삶의 현장에 일어난다니까요. 일어날 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요. 약속은 이루어져요. 내가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저도 증거를 주세요. 그래서 증인되게 해주세요. 뭔가 신앙생활이 조금씩이라도 자꾸 더 발전해 나가야죠. 예. 여러분 지금 미션 하는 것도 조그만 거 하면 조금씩 더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 영적으로도 자꾸 상태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여러분과 제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천국입니다. 행복한 거요. 나만 들어가면 싸움도 그치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없었더라. 나만 들어가면 평안이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성령 충만하면요 내 생각대로 안 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면 틀림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 서론이 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탕으로 본문 말씀 보니까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인간은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인간만. 개나 돼지는 영적인 게 없어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존재로 만드셨다니까요. 하나님 닮은 거는 인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으로서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하게 그렇게 지은 거예요. 우리가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야 됩니다. 예.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게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려야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나무가 나 땅 싫다 해가지고 뿌리 뽑히면 그거는 고통당하다 죽는 것밖에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예배드릴 때 힘을 얻게 되고 기도할 때 응답을 받게 되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는데 그거를 모르고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고생하다가 실패하고 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는 절대 하나님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과 함께 평생 임마누엘 누리며 살겠다. 이게 확실해야 돼. 이걸 갖다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과 풍성의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복음 안에 살면. 예.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부족하게 살고 이게 비정상이지. 분명히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과 풍성이 있다고 분명히 말해요. 예수 믿으면 일단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여태까지 안 채워준 거 하나 없어요.
믿음이 있냐 없냐 이거의 문제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말씀 믿으면 염려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육간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갖가지 문제가 온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떠나면 정상에서 벗어나가지고 비정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순리에서 벗어나서 영리로 산다니까. 거꾸로 살으니까 그게 쉽겠어요? 순리대로 살아야 돼요. 정상적으로 살아야 모든 게 편안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영리로 살고 비정상으로 살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되냐? 하나님 떠난 인간은 첫째,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라고 여러분이 딱 그렇게 메시지 정리하면 돼요. 하나님 이 땅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우상숭배를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그거는 무조건 망하는 거예요. 3, 4대가 망한다. 절대 나는 우상숭배 안 한다. 다른 건 몰라도.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보시면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이렇게 보세요. 이게 비정상이고 영리로 사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몰라보고 그분한테 경배하는 게 아니라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해. 그리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 만든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그 피조물을 섬기며 살아요. 예. 이런 우상숭배에 빠지는, 돌 앞에 가서 절을 하고요, 나무 앞에 가서 절하고, 귀신 섬기고, 미신 섬기고, 무속에 빠지고, 무당 찾아다니고, 점치고, 돈을 섬기고, 자식도 우리가 이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자식을 섬기면 안 돼요. 그건 분명히 문제입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식도 사랑하고 그리스도가 최우선이지 자식이 최우선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 최고 사랑할 때 모든 게 정상이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지식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고 종교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종교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종교는요,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불교 하나님 섬깁니까? 이슬람교 하나님 섬깁니까? 다른 어떤 종교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섬기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다 그 배후의 흑암의 세력이 역사. 종교에 빠지면 문제 옵니다. 그럼 기독교는 뭐냐? 수도 없이 말했지만 종교 아니고 이거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된 소식이에요. 종교는 다 인간이 만들었어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길로. 그래서 복음을 붙잡아야 승리하는 거예요. 보이는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짓을 하겠죠.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인간이 망하고 가문도 망하고 후손까지 3, 4대가 망한다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상숭배가 완전히 없어지고 제사가 다 없어지고 귀신 섬기는 게 싹 없어져야 돼요.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이 가문에서 제사 없애는 것부터 먼저 해야 돼요. 종교 아니에요. 오직 복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섬겨라. 주 너의 하나님만 섬겨라.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6절에 보면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근데 다른 신 찾으니까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다른 신을 찾아요. 그게 망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우상숭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이 귀신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 이 지역에도 모든 무당집, 절간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귀신의 역사들이 꺾이도록 지나갈 때마다 기도하세요. 그거 우리 책임입니다. 복음 있는 사람들.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뭔지도 잘 몰라요. 그게 영적인 파장이 있는 거예요. 그 귀신의 역사가. 그게 꺾여져야 된다. 복음 말해야 꺾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평생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딱 섬기기로 결단을 내려버려요. 그 다음에 하나님 떠난 인생은 두 번째로 마음의 정욕대로 산다는 거예요. 정욕대로. 오늘 24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요 26절에 보시면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순리대로 쓸 걸 영리로 쓴다. 바꿔가지고 27절에 보니까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여러분 순리로 사는 건 남자가 여자하고 같이 사는 게 순리예요. 그런데 이 남자들이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들끼리 서로 향해서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남자 여자가 필요해서 남자 여자 만든 거지. 아니 남자끼리 살 바에야 뭐 했다고 여자 만들어요. 아니 여자끼리 좋아해서 살 바에야 뭐 했다고 남자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 떠난 인생들은 여자끼리 좋아한다. 이게 친구로 좋아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비정상적으로 이상하게 성적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이렇게까지 된다니까. 이걸 갖다 순리대로 안 살고 영리로 산다. 한마디로 말하면 동성애에 빠진단 말이야. 아니 남자가 여자 좋아하는 게 정상이지 남자가 남자. 난 남자 옆에 무슨 여러분 남자하고 막 이렇게 막 어깨동무하고 껴안고 막 그럽니까? 그럼 기분이 좋습니까? 이상하잖아요. 안 그런 것 같이 가만히 계시. 나는 남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렇게 남자가 뭐가 좋아해요? 남자는 여자가 좋아서 같이 결혼하고 같이 사는 게 이게 정상이지 남자끼리 좋아하고 여자끼리 좋아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영리라고 말하고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다. 오늘 그렇게 분명히 말하잖아요. 동성애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돼요. 지금요 대만 같은 나라는요 여자끼리 결혼해도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요.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간 거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 뜻하고 완전히 반대돼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이렇게까지 돼요.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일어나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 자신이 상당한 보응을 받게 되었다. 동성애까지 빠진다. 제가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좀 강의 좀 와달라고 해서 가서 강의를 했다가 달라스에 갔다가 샌프란시스코에 또 거기도 좀 와달라고 해서 갔는데 그 샌프란시스코가 동성애의 본산이에요. 그 빨주 노초 파란 벗고 무지개 색깔, 그게 참 동성애 상징하는 거죠. 곳곳에 그 깃발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이 동성애 하는 그거 파는 가게들이요 쭉 있어요. 그걸 공공연하게 팔아요. 대낮에. 그 꼭대기 공원에 그 선교사님이 좀 한번 여기 가면 샌프란시스코 다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갔는데 보니까 가자마자 본 게 남자가 남자를 껴안고 이렇게 막 그냥 이뻐하고 막 볼을 비비고. 우리 집사람도 같이 가서 봤잖아. 그게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니까요. 다 영리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순리로 살아야 편안합니다. 영리로 사는 건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요 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보응을 받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세 번째로 하나님 떠난 인생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두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어두움은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28절에 보시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분명히 그랬잖아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싶어야 되는데 하나님 두는 거 싫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 타락한 마음, 무너진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 이게 심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면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근데 이 말씀으로 잘 못 깨달으면 살짝 건드려서라도 깨닫게 하잖아요. 우리한테는 물론 고통이 따르죠. 하나님이 이렇게 건드리시면. 그래서라도 돌아오게 하고 올바로 살게 만드는 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고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강단에서 말씀을 줄 때 이 말씀으로 깨닫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근데 이 말씀으로 못 깨달으면 하나님은 여기는 내버려 두신다고 그랬잖아요. 내버려 두셨다.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잖아요.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자녀를 키울 때도 말로 잘 안 들으면 살짝 때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올바로 내 자식이니까. 근데 내버려 두셨다. 이거는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그렇게 살다 완전히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해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요. 있는 하나님 없다고 말하면은 하나님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계신 줄도 모르고 인정도 안 해.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인생을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말씀해요.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우리는 뭐 지혜가 부족하니까 어리석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지혜 부족한 게 어리석다고 안 하고 하나님 없다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제일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 하나님 없다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를 어리석다고 진단하셔요. 이 하나님 떠난 인생은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는데 자기 땅에 오매 그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셨는데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영접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영접하기를 싫어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 이게 하나님 떠난 자의 모습이다. 요약하면 하나님 떠난 자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고 두 번째로 비정상적인 인생, 마음의 정욕대로 살고 영리로 산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동성연애까지 빠진다. 세 번째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게 하나님 떠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큰 두 번째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이냐? 그럼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이런 짓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첫째로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 그랬어요. 마음의 정욕대로, 네 정욕대로 살아봐라. 내버려 두신다. 24절에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더러운 생활하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는 말이요. 여기 몇 번이 나오냐면 3번이나 나와요. 내버려 두신다. 내팽개쳐 버린다. 예. 내 자식 아니니까. 망하든 뭐하든. 무서운 말이죠. 24절에 보시면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랬죠. 26절에 보시면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도 보시면요. 중반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합당치 못한 그 일, 더러운 그 일을 계속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라고 합니다. 유기, 내팽개쳐 버린다, 내버린다, reprobation.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기 멋대로 살도록 방치하시고 내팽개치시는데 이게 가장 큰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그래도 목사님한테 이 얘기 저 얘기도 듣고 집안에서 부모 울타리 안에 살면서 잔소리도 들어가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 말 듣고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지, 교회 떠나고 집 떠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게 심판이라는 거라. 여러분 죄 마음대로 짓는 게 자유입니까? 죄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자유는 진리 안에만 있고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고통은 따르지만 살짝 건드리셔가지고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생아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예요. 잘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너 될 대로 되라고 내팽개치시면 그건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그게 벌 중에 최고 벌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100%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두 번째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비슷한 말이지만 상실한 마음대로, 타락한 마음대로, 무너진 그 마음대로, 비정상적인 그 마음대로 살도록 그대로 하셔가지고 어떻게 살게 하냐. 29절에 보시니까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악의가 가득한 자요. 맨날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사기치고 악독이 가득하고 여기저기서 수근수근대고 남 비방하고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또 교만해 사람이. 그리고 자꾸 뭐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한테는 거역하고. 하나님 떠난 인생이 이렇게 돼. 부모 말을 안 들어요.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거역해.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이게 사형에 해당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하나님께서 이거 사형에 해당하는 일이다 다 정했는데, 그걸 알고도 자기들만 그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그래. 악독으로 살고 타락해서 사는, 괜찮다, 옳다. 이러니까 이중적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 세 번째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런 행위에 대해서 상당한 보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심판이 오고 뭔가 보응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27절에 보시면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부끄러운 짓을 남자끼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은 보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상당한 보응이 어떤 보응인지는 오늘 성경에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벌이라는 건 틀림없어요. 추측해 볼 때 이런 죄를 짓기 때문에 인간은 계속 죄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도 벌이에요. 그리고 불안감에 시달려요. 사람이요, 자꾸 죄에 빠지면요, 뭔가 불안한 거예요. 그것도 심판이에요. 정신적으로 타락하고 또 실제적으로 뭐도 옵니까? 에이즈 같은 성병도 걸리잖아요. 동성애에서 그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평생 고통당하다 죽는 게 에이즈예요. 후천성 면역 결핍증. 면역이 안 돼. 그런 심판을 받아. 상당한 보응을 받았느니라. 자, 그럼 하나님 떠난 자의 상태. 두 번째는 하나님 떠난 이런 짓을 하는 자에 대한 심판. 그러면 세 번째로 이런 죄에서 우리는 빠져나오는 길은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여기서 그들을 건져야 되는데 여기서 이런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뭐냐? 한 길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게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게 이미 흑암 세력에 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오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오직 복음 답나야 이거로 사람을 살립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탄 마귀에게 매여가지고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시켰다. 그래서 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여기서 해방받지 다른 어떤 거로도 해방 못 받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을 해야 됩니다. 영접. 그래야 이런 죄악에서 용서받고, 우리가 뭘 늘 영접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영접 제대로 하면 인생 완전히 바뀌어요. 제가 청년 때 한미 전도 집회에 있을 때 그때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게 됐는데 그때 이후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할 때.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진지하게 영접을 시키세요. 대충 막 하지 말고. 그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고 실제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영접운동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동시에 모든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받아요. 여러분 저주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저주 없어요. 아이고, 그럼 여러분, 목사님 고통당하고 어렵고, 그건 하나님 훈련 과정이에요. 광야길 가는 동안. 불순물 다 빼나게. 불신앙, 원망, 불평, 과거의 어둠, 그리고 다 노예 근성. 진짜 복을 받도록 훈련시키는 거지. 그러나 불신자들이 당하는 건 진짜 저주예요. 우리는 저주에서 어떻게 해방받았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당할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그 저주를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분명히 나온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예수님이 다 당했는데 왜 내가 또 그 예수를 믿는 내가 또 왜 이중적으로 또 당합니까? 끝났어요. 저주 없어요. 그리고 흑암에서 광명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빛된 인생으로 살게 돼.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순리대로 사는 인생이 돼.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제가 뭘 만들어서 하려고 안 해. 되어지는 대로.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난 믿고, 그러니까 되어지는 대로 인도하는 거예요. 누가 나보고 뭐라고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그렇게 시켰다고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말 안 하고 어디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뭐겠냐 이렇게 찾아보지, 너 왜 그렇게 말하냐, 그렇게 얘기가 안 되더라고. 전에는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다 시켜서 한 거 아니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니냐, 나를 뭘 깨달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겠죠. 다 하나님이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을 깨달으면 돼요. 목사님 지난주에 자동차 사고 났는데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이 뭔지 깨달으면 되지, 뭐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할 거 없어요. 하나님 축복된 계획이 있어, 틀림없이. 다 감사해야 돼. 자녀가 목사님 이렇게 자꾸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기도해 보면요, 다 나에게 축복해 주시려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길인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변화됩니까? 모든 비정상적인 것들이 정상으로 점차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 복음이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영적인 치유를 받게 되고 영적으로 정상이 되고요. 정신 이상도 치유되고 정신적으로도 정상이 됩니다. 모든 의심, 불안, 두려움에서 해방돼 가지고요. 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면 평안과 믿음과 안정이 회복됩니다. 평안해지고요. 뭔가 믿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신앙생활과 인생의 삶이 안정되게 돼 있어요. 복음 없는 사람들 들떠 있어요. 육신도 정상, 가정도 정상이 돼요. 불안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돼요. 복음 들어가면. 경제도 정상이 되고 자녀와의 관계도 정상이 됩니다. 부모와의 관계도 비정상에서 다 정상으로 들어가야 돼요. 진짜 복음으로 가면. 복음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영리로 살던 인생이 순리로 살게 됩니다. 동성애 문제도 해결되고 정상적인 부부 생활하게 돼 있고 정상적인 이성관계가 되게 돼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물론 치유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오래된 문제는 조급하게 하지 마세요. 오래된 문제들 있잖아요. 뭐든지. 그런 건 시간이 걸리니까. 수십 년 그렇게 했는데 그걸 뭐 하루 이틀 단판에 그게 됩니까? 계속 복음 메시지 듣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복음 체험하고 누리고 이러면서 복음 선포하면서 그게 하나하나 다 치유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복음 들어야 돼요.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왜 집중하고 계속 복음 들어야 됩니까? 마음을 딴 데로 이게 내 마음이 뺏겨지면 안 돼. 그리고 딴 거 생각이 들어요. 이 집중을 안 하면. 그게 벌써 흑암 세력이 틈타는 거예요. 이 집중을 해야 돼. 집중을 안 하면요, 딴 생각 자꾸 들고
그 잡혀 있는 데서 못 빠져나온다.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된 생활을 하게 돼. 로마서 13장 2절에 보니까 밤은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말해. 빛된 복음 속으로 들어갈수록 어두운 생활, 어두운 마음 상태가 떠나가고 빛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중독 문제도 치유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중독 안 된 사람이 없어요. 거의 다 중독입니다. 뭔가에 지금 다 잡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중독 문제가 심각한 문제예요. 핸드폰 중독 거의 다 핸드폰. 어느 정도 길을 가면서도 저는 많이 봐요. 이게 들고 어떤 사람은 운동하면서도 이거 들고 그거 봐가면서 그게 무슨 운동이 되겠어요. 여기 봐요. 저 버스 정류장 다 핸드폰 들고 있지. 중독, 쇼핑 중독. 쇼핑 중독된 사람은요, TV 채널이 쇼핑 그 채널이 있어요. 그것만 하루 종일 봅니다. 그리고 계속 사들여요. 그러면 이혼하는가 밖에 없어요. 돈 벌어다 주니까 계속 사들이는데. 전 실제 봤어요. TV 중독, 하루 종일 TV만 봐요. 어떤 연세 많이 드신 분은 화장지 중독이 있더라고. 화장지만 계속 사들이는 거야. 그리고 갖다 쌓아놓고 판방에 가득 다 쌓아놨어. 다 이 중독인지 정신 이상인지 알고. 인터넷 중독, 성 중독, 컴퓨터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그리고 사람들하고 다 이렇게 같이 있을 때는 뭔가 들떠 있죠. 그러다가 혼자 있으면 뭔가 불안해. 그래가지고 남자를 자꾸 찾는 이 중독도 봤어요. 남자가 없으면 어떻게 이게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되는지, 그러니까 자꾸 남자를 찾는 거야. 그런 중독도 있더라. 근데 우리가 복음으로 치유받으면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요. 집중도 할 수 있고 더 편안한 어떤 의미에서. 이 중독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addiction이라고 합니다. 이건 라틴어 에디센스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양도하거나 굴복하다. 거기 완전히 굴복하는 그런 뜻이 있고요. 중독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addict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감금된 노예라는 뜻이에요. 완전 노예됐다는 뜻이에요. 잡혀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중독된 그 일에 잡혀있는 상태를 중독이다, 중독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일에 노예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계속 집착하는 걸 말해요. 여러분, 집착과 집중은 의미가 다릅니다. 집착이라는 건 방향을 잃어버리고 자제력에서 벗어난 상태. 이제 통제가 안 되는 상태. 안 하면 안 되는 상태. 그걸 갖다가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커피도 중독이 있어요. 안 마시면 안 돼. 이미 중독된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게 지금 잡혀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미 노예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해방받고 치유받는 길은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모든 중독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 깨닫고 복음 누릴 때 이런 중독에서 해방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첫째, 계속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이 복음을 내 거로 만들어야 돼요. 복음 속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러면 복음에 뿌리 내리면 다 치유돼 나가요.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이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복음의 축복, 복음의 능력, 복음의 행복을 누려야 돼요. 세 번째는 이 복음에 집중을 해서
복음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내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중독이 치유되고 비정상적인 것들이 정상으로 다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실제적으로 집중이 될 때, 복음에 집중이 될 때 치유가 된다. 그리고 영리로 살던 것들을 순리로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져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상태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때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영리라는 거는 거스려 사는 거잖아요. 거스려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순리대로 사시고요. 복음에 집중해서 다른 게 틈타지 않게. 그래서 복음의 능력, 기도를 통한 성령의 능력으로 실제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 치유되는 역사를 사실적으로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뭔가 이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또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 또는 뭔가 중독된 데서 나도 완전히 빠져나오고 그 순리대로 안 사는 거에서 순리대로 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2, 3분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이 어떻게 사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이 그런 행위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하나님께서 주신 해답이 오직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날마다 누리고 완전 내 것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행복, 복음의 축복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우리 인생이 완전히 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순리대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돌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모든 중독에서 해방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치유되는 역사가 한 주간 동안 더 일어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치유되고 변화되어지는 응답과 축복을 이 한 주간도 누리게 하시고 육신적인 질병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시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수 있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사오니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증인, 치유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 비정상으로 가고 영리로 살게 됩니다. 그 종말은 망하고 실패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로 유일하게 복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붙잡고 복음 누리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 체험하고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도 다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